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찬양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매주 나올 때마다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실패했던 것들까지도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이런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저희 마음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요. 혹시 약간 의아한 거 없으세요?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 혹시 이 중에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지 모르셨던 분 계십니까? 다 기억하시면 지난주에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하셨습니까? 기억하시고 실천하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두 번 올리시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한번 더 듣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본문의 메시지가 배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실제로 마음속에 박혀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들으셨던 거 잠시 요약해서 포인트만 알려드리면 일단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에 인류 역사에 그리고 우리 삶의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삶 속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하고 예수 믿은 후의 사람하고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는 그런 변화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옛사람은 저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라는 권면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설명하시면서 예를 드신 것이 이제 바닷가재였죠. 바닷가재의 껍질이 너무나 두꺼워지고 단단한데 이 성장 한계점이 없어서 계속 자라나는 바닷가재의 몸을 탈피를 거듭하면 할수록 껍질이 더 딱딱해져서 결국은 그 껍질에 갇혀 죽는다는, 끼어 죽는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의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화석화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지 못하는 가운데 저희 신앙이 믿음이 또 삶이 사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백 목사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허심이죠. 허망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석심, 돌같이 굳은 마음. 또 세 번째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옛사람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한 사람들로서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남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요. 특별히 자포 예포 여러 번 들으셨는데요.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의 포로가 되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또 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는 또 죄를 경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에 따라 돈이나 또는 우리 자식들이나 또는 명예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자랑하자고 그러셨죠. 그래서 하선 겸손 기억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실천하자고 하셨는데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묵상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실천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시면 여러분 지난주 삶 동안에 어떻게 자포 예포 죄 회개 또 하선 겸손을 실천할 수 있으셨습니까? 실제로 시도해 보신 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 포로가 되는 일 쉬우셨었나요?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구하며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 혹시 쉬우셨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나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일도 아마 여러분이 저와 같다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설교이지만 오늘 특별히 좀 묻고 질문하고 이렇게 답하고 하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질문은 어떻게 자포 예포 죄 회개 하선 겸손 이러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을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질문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답을 찾으시겠어요? 누구한테 가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나는 신앙에 문제 있을 때마다 내 남편에게 가서 물어본다 하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럼 내 아내한테 물어본다는 분이 있으십니까? 난 목사님한테 가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신앙의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저희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바울 사도가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할 때 바울 사도가 초점을 맞추고 제시하는 원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그 능력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앙의 삶을 바라보고 삶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방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가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있는 말들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4장에 보시면요, 1절부터 16절까지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4절에 다시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몸이 하나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부르신 그 소망도 한 가지 소망이고요. 저희가 그 소망 안에서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는 그 믿음, 선물로 받은 그 믿음조차 한 가지 믿음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받은 세례도 같은 세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곧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한 분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의 마음 움직여서 믿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요. 그 하나로 만드신 것을 저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기신 분 계신가요? 하다못해 저희 애들도 쌍둥이지만 좀 달라요. 쌍둥이도 다른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은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얻어들 생각도 다르고 또 원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취미도 다르고 성경을 보는 관점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가 다 똑같으라는 얘기는 아니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능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것에 능합니다. 그 모든 다양한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가 한 몸으로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연결되어서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이제 광고를 부탁받을 때 제가 여기 있으면서 사회 보면서 부탁받았던 광고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우리 광고 짧게 해주세요라는 분은 없었습니다. 동영상 광고를 하든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를 하든 짧게 해주세요. 그냥 대충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분 한 분도 없었어요. 다들 조금만 더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강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역을 맡으신 분들마다 성심성의껏 어떻게 하면 열심히 잘해서 내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행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 정말 그 마음 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광고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뭐가 안 좋냐면 동영상 광고가 3개씩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 2분이 넘어요. 근데 다 줄일 수 없대요. 다양한 거는 좋은데 다양한 사람들이 또 동시에 한 교회인 것을 생각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좀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길 때 굉장히 특성 있고 다 열심히 있고 강렬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면서 도와가면서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묶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한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 모든 다양한 지체들이 따라가면 서로 마디들이 연결되고 마디마디마다 힘을 얻어서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만 해도 이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막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유기적인 성장입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묶고 우리 가운데 개개인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운행하실 때 그때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납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기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여기서 말하며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이 맞다고 확실히 느끼며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듣는 사람에게 그것을 또 요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증언하노니가 또 강하게 권면한다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먼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누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허심을 가지고 석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을 내어주는 이유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자라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감각이 무디어지고 욕심에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정말로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그 마음속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 그들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의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옛사람의 그런 마음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허망한 마음 벗어야지 한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을 때 그때 헛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을 써도 굳어진 마음 풀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각종 더러운 정욕에 내 몸과 마음을 들였던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마음에 와 닿을 때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있다면 옛사람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저희를 권면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20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된 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굉장히 어릴 때 믿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성인이 돼서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나 실제로 지금 현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배웠던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처음 예수님이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는지,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하다는 것 고백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과 동의해서 주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은혜로 거저 값없이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날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때 마음에 혹시 기쁨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기쁨이 없으면 아마도 예수님 안 믿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일을,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셨는데 그거를 뭐가 지금 되는지 알면서도 기쁨이 없었으면 여러분 건 뭐가 되는지 모르시는 겁니다. 교회에 매주 나오고 예배 매주 드리고 예배에 매주 참석하면서 찬송하고 설교 말씀 듣고 다 해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기쁨이 없다면 정말로 그때 예수님 진짜로 믿었는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옛사람을 정죄하시고 새사람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 27절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그 운행하는 원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진리겠지만 특히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기들 볼 때마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아유 이 죄인아. 아기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죄인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죄인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죄성대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배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보셔서 무조건적으로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안 되니까 그 진리를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손을 벌려서 주님을 받는 것이 진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을 상속받으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또한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복음 진리를 붙잡고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은 그 영생을 가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들으신 분 계세요? 예수님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 만나보셨다면 여러분 나이가 정말 많으시겠죠.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그에게서 듣고라고 번역된 부분은 그를 듣고 또는 그에 대하여 듣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제로 저희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도 매주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 설교 들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맞닥뜨리고 배울 때마다 저희가 받는 것이 그냥 책에 쓰여져 있는 글이나 어떤 객관적인 논리적인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성령 보내심, 교회를 이루시고 저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에 대해 매일매일 매주 저희가 그분을 듣고 그분 때문에 이곳에 와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보니까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만 특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사도들이 성령님의 기억하게 하심으로 기억하여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선포하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에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교회들이 그 맥을 유지해 오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냐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기독교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이 사도적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볼티모어 동네들을 좀 돌아보다가 조사해보다가 그 웹사이트에 보니까 그 동네들을 특색들을 얘기하고 뭐가 있는지 설명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 그 동네를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있는데 또 장로교회예요. 제가 장로교회 목사니까 좀 마음에 끌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또 오래된 교회예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크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던 교회라고 자처해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사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착해 보여요.
착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웹사이트에 올릴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다 착해 보여요. 목사님도 젊어요. 굉장히 어트랙티브해요. 그래서 교회 웹사이트를 계속 보면서 설명들을 거기서 뭘 하는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 교회를 결혼 장소로 쓸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도 마음 놓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딱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런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설교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설교 어떻게 하시나 들어보려고 어떤 설교 본문을 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읽다가 보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거를 설교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슬리퍼리 슬로프이래요. 미끄러운 바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서 있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잘 밸런스를 맞춰 조정을 해야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대요. 듣도 보도 못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볼티모어가 동네마다 코너마다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는 많이 없어요. 옷가게로 바뀌고 상점으로 바뀌고 다른 비즈니스로 하는 데 많습니다. 교회라고 하고 하면서 교회를 하는 거기도 들어가 보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싸여서 도덕적인 착하게 살면 모든 사람들 다 용납하는 그런 메시지 하고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사도들이 가르쳤던 대로 선포하는 그런 강단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역사와 그런 믿음으로 값없이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이방인이 아닌 예수를 마음에 모신 성도들이라면 그렇다면 정말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먼저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들을 여러분 용서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모르거나 잊어버렸을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죄가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으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의롭다 칭함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선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실제로 죄의 영향력에서 죄에게 종로를 하던 그 죄의 사슬이
끊겨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왕노릇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은, 그 유혹하는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가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성화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지,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셔야,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심과 석심과 욕심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다시 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다시 젊어지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많이 없으신가 봐요. 젊어지시는 거 관심 없으신가 본데,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다시 젊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힘 있는, 그때 돌아가는,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로 죽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려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런데 여기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명령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게끔 해라, 새로운 심령을 가져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이미 새롭게 하셨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소위 말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과 기도가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주일 예배의 설교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만약에 모르면 이해 못하면 끝에 가서 질문하고,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그 영의 양식을 받아야 여러분의 심령이 계속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옆에 계시는 분이, 3년 동안 봐오신 옆에 계시는 분이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것,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례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받는 것,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것 중에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례 받으면서 마음에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만나시는 역사가 그 세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떡과 잔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긴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것,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그 떡과 잔을 드시는 분은 그때 예수님의 영적으로 특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일들이 그때 리뉴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단 한마디도 너무나 부족하고 오염되어서 들으시면 안 돼. 들어달라고 말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나올 때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으로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응답받는 것이 그냥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내 죄악된 고집,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늘 평생 동안 생각했던 교만, 이러한 옛사람의 구습들이 벗어지는 응답이 기도를 통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를 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진짜로 정말 의롭고 거룩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진짜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새 사람인데 이 세상에, 이 땅에서 걸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작업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가르침, 주님이 보여준 행동,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힘쓸 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조목조목 세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떨 때 거짓말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진실로 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서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덧입을 때,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그리스도 덕분에 벗고 새 사람을 그리스도 때문에 입게 되는 저희들이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적용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과 기도하시고 자포예포하시고 재회개하시고 예수만 자랑하시고 하성 겸손하십시오. 같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중에 혹시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몇십 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느 분 신방 갔는데 정말 중한 병에 걸리셔서 살 날이 몇 주 안 남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배 드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에게 임박한 마지막에 다가가는 것을 보고 저에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스스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신방하러 온 부목사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그 마음이, 그 솔직한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전에 20년, 30년 동안 예배 드리실 때 도대체 뭘 들으신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 들으신 겁니까? 혹시 이 가운데 그것이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은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고백하는가? 불교인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말짱 헛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친척 중에 굉장한 종교인인데 그 어느 사람보다 모범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착해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믿은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년 전에 믿고 15년 전에 믿고 됐어 라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래가 아니라 믿은 예수를 기억하고 붙잡고 매일매일 매주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매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그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매주 이루어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순종하며 기뻐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